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꼭 시험 기간인 친구들도 있는데, 시험 기간을 뒤로 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더 더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시험 잘 보자. 자, 힘내라. 지혜 주실 거야. 네. 오늘은 리더십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리더십 시리즈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죠.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리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리더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리더에 대한 덕목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덕목들이 있죠? 많은 덕목들이 있는데, 그쵸? 분위기를 잘 형성하는 거, 모범적으로 행동하는 거, 명확성, 친화형, 민주적인 모습, 그리고 또 보상을 주는 거, 유연성, 책임감, 공감 능력, 결정 능력, 정직성, 성실성, 진정성, 소통, 여러 가지 많은 그 덕목들이 아마 수많은 덕목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리더에게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합니다. 다 갖춘 사람이 아주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은 리더의 덕목들 중에서도 크리스천 리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리더가 가져야 될 덕목 한 세 가지 정도를 함께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용기, 두 번째는 지혜, 세 번째는 이제 은혜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 리더로서 서기 위해서 이 어떠한 용기, 어떠한 지혜, 또 어떠한 은혜가 있어야 될지 함께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리더는 뭐가 필요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리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용기는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기는 마주치기 가장 힘들고 싫은 사람과 상황을 마주했을 때 자신의 소신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계, 그러니까 씩씩한 기상과 절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저도 학창시절을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시절을 생각해보면 용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라고 하면, 질문하라고 하면 손 들라고 하잖아요. 저도 손을 잘 못 드는 그런 소심한 그런 저였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주인공, 이 여호수아, 어떻습니까?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죠.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섰는데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리더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 있는 이 모세, 여러분, 이 모세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다 알죠, 그죠? 모세의 인생 여러분 다 알잖아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계 그 당시 최강대국, 지금 최강대국은 어디예요? 미국이죠. 아메리칸, USA. 그 나라가 지금 전 세계를 다 지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찰 국가예요. 그죠? 엄청난 나라예요. 여러분들 상상한 것보다 더 초월한 나라가 미국인데,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그 이집트, 애국, 전 세계를 지배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 나가서 대면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들었던 얘기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이 모세라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의 통일이 아니죠. 구원을 이루어낸 사람이 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죠.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아나왔죠. 목마르다고 하니까 물을 내줬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었고 또 엄청난 리더였어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엄청난 사람인데 지금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리더가 됩니까? 여호수아. 얼마나 큰 짐이 있겠어요? 얼마나 큰 부담이 그 어깨에 여러분 짊어졌겠어요? 여러분들도 짐이 있죠? 어떤 짐이 있어요? 성적이라는 짐이 있죠? 학업이라는 짐이 있죠? 여러분을 가장 지금 누르고 프레시하는 게 아마 성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하면 수도 없이 무거운 짐을 여호수아는 메워야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많은 짐을 메고 있죠.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러 이 청소년부 왔을 때 여러분 저에게 있는 그 중압감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 첫 설교 기억하세요? 막 이렇게 울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지금 너무 부끄러워서 좀 못 봐요. 근데 못 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또 무거운 거예요. 그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 책임감, 중압감이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는 마찬가지예요. 어느 자리에 있던 여러분 다 리더거든요. 그 리더는요, 어깨에 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거운 게 있어요. 이 모세도,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얹고 있는 중압감을 가지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6절, 7절, 9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우리 이 주황색 글씨만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자, 이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떨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세 번이나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3번이나.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 너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 그렇게 외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그 다음 우리 여기 9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예준이야, 내가 함께한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뻐하고 담대하고 강할 수 있는 이유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우리 세상 속에서도 어떠한 우리의 짐과 프레시가 있어도 그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에게 지혜가 뛰어나도 머리가 좋아도 그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할 수 없어요. 어떤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우리의 가장 큰 짐이 학업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그냥 책만 봐도 그냥 책을 글씨를 읽으면서 머리에 넣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로 넣는 친구도 있을 거야 아마. 그죠? 페이지를 보면서 팍팍팍 찍어. 그 페이지 몇 페이지, 23페이지에 뭐가 나와 다다다닥 다 나와 떠올라. 그런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있을 거야. 저기 있네요. 그래요. 있어요. 제 학교 친구들도 중에서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그것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 믿음이 하나님 향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담대함, 용기를 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용기는요 단순히 그냥 세상적인 용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친구가 그런 질문을 올렸어요. 에스겔에다가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좋아하는 누나가 있어요. 그 누나에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용기 말고 그냥 하면 돼. 가서 하면 돼. 가서 얘기해. 그냥 그 앞에 가가지고 나 누나 좋아해요 그냥 한마디 하면 돼.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용기 말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용기, 세상이 나를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전할 수 있고 그 말씀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용기, 지금 그 용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의 백성을 나에게 내가 준 새로운 땅에 가서 정복해라. 그 근거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 들고 가니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저희 가정의 첫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추석이 있었죠? 추석에도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설교했는데 그 일부 예배를 담당하는 부장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번 추석 때 자기 큰 아주머니, 작은 아주머니를 위해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지금까지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유 막 듣기 싫다 저리 가라 했는데 이번 추석 때 가서 그 얘기를 하려고 딱 앉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나 이번에 교회 가고 싶다 얘기하기도 전에 그 얘기를 자기한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그 전도 폭발을 했대. 전도 폭발을 하면은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다 배우거든요. 가서 막 이야기하니까 교회를 가겠다. 그리고 그 시골에 있는 목사님하고 교회에 연결시켜주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죠? 저희 아버지도 우리 저희 가정에 1세대 첫 번째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어릴 때였죠. 아마 여러분 나이 때였던 것 같아요. 청소년 나이 때. 그때 하나님을 믿고 나서 교회에 가니까 그 교회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아빠가 어떻게 했겠어요? 매번 집에 추석이 되면 설날이 되면 제사를 드리잖아. 제사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제사상 앞에 애들이 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 큰아버지하고 같이 제사만 있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사실은 제삿날이 아이들에게는 아주 기쁜 축제의 날이거든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얻어먹을 수 있는 날이에요. 그게 어렸을 적에 어른들에게는 기쁨이에요. 그게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때는 아주 맛있는 걸 다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아빠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용기를 가지고 절 안 하겠습니다 선포한 거예요. 얼마나 맞았겠어요. 아빠한테,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그런데도 굽히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그리고 위에 누나가 4-5명 있거든요. 누나들, 고모들 다 예수 믿었어요. 지금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바뀌어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으로 완전 바뀌게 됐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용기가 집안을 바꾸는 거예요. 크리스천을 리더로서의 한 사람의 용기가, 여러분 나이 때부터 시작되는 그 용기가 한 집안을 바꾸는 거예요. 집안을 바꾸는 거예요. 축복된 집안으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면서 그런 하는 영상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인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죠. 근데 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금까지는 다 그 진보 성향의 분들이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뭐 평등법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제정하려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계속 그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새로운 국가인권위원장이 이제 세워지는데 안창호라는 그 국가인권위원장이 새롭게 이제 추천이 되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인사청문회를 하면 뭐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국가인권위원장으로 합당한 분인지 할 만한 분인지를 질문하고 답변 듣고 하는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막 신문을 받는 거예요. 취조를 받는 그 자리인 거죠. 계속 얼마나 공격을 하겠어요. 그죠? 야당에서. 근데 그 영상을 제가 봤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의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짧지만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평소 밝혀온 종교적 신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창조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나요? 반면에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저분이 저 공적인 자리에서 국민들이 전 국민이 보는 저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입니다. 진화론도 역시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 공적인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진리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 사람들의 눈에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용기. 여러분, 크리스천에게는 이러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리더들에게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만나는 친구들에게도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 그냥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서 사귀고 싶어, 이런 용기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용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용기,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전하는 용기, 당당하게 고백하는 용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용기라는 거예요. 다윗이 맹수를 찢을 수 있었던 그 용기는 어디서 났을까요?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는 여러분 어디서 났을까요? 세계 강대국의 그 왕 앞에 모세가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용기는 여러분 어디서 생긴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머스 칼라인이라는 영국의 평론가 겸 역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영혼 속에 비겁쟁이와 영웅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비겁쟁이가 있고 또 영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있는 비겁쟁이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영웅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비겁쟁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소신껏 일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지만, 영웅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소신껏, 말씀의 소신껏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바로 영웅입니다. 용기를 가진 사람, 이 영웅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세상의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용기 있는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리더는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리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리더, 크리스천 리더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근데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준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그쪽으로 가라, 그리고 그 말씀하셨을 때에 너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한 가지 조건을 붙여요. 조건. 자, 오늘 7절 8절 볼까요? 자, 오늘 7절 8절에서 자, 저 주황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말씀을, 그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네 마음대로 더하거나 축소했다가 하지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네 입에 말씀 묵상하기를 떠나지 하지 말라. 날마다 그것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머리가 좋고, 여러분, 이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이 지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인 겁니다. 오늘 잠언 9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진짜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말씀을 쫓아가는 삶인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고, 우리 크리스천 리더들은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민족이 있어요. 어떤 민족일까요? 저 초강대국인 미국을 이끌어가는 민족이 있어요. 어떤 민족일까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어떤 민족인지, 여러분, 대단한 민족이에요. 이 민족은요, 지금 전 세계를 움켜쥐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권, 미국의 모든 금융, 그리고 전 세계 금융을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분, 군사력 어때요?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 주변에 수많은 8개, 9개 국가가 한꺼번에 덮쳐도 이기지 못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이 유대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울대를 가고 싶어 하지만 서울대는 전 세계에서 그렇게 순위가 높지 않아요. 1등 하버드대학교 입학생의 20에서 30%가 유대인이랍니다. 노벨상 수상자 전체에서 20% 이상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받은 분은 몇 명일까요? 한 명이에요, 한 명.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물리상도 아니에요. 한 명. 근데 이 유대인들은 모든 노벨상 중에 20%를 다 가져가고 있어요. 엄청난 국가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사실은 굉장히 불쌍한 민족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이냐면, 지금은 국가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있고 땅이 있지만 그 땅을 가진 지도 얼마 안 됐어요. 1948년에야 비로소 이 이스라엘 민족의 땅을 겨우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침략을 엄청 많이 당했잖아요. 그죠? 외세 침략이 이렇게 많은 민족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잖아요, 우리 민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땅은 있었어. 지켰어. 지금까지 지켜왔어. 몇천 년 동안. 근데 이스라엘은 땅도 없었어요. 1948년이 되어서 비로소 자기 땅을 가진 거예요. 내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유대는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히틀러에게 그렇게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죠? 유대인 학살, 여러분 다 알죠? 유럽에 있는, 그 당시 유럽에 900만 명의 그 유대인이 살았는데 그 중에서 학살당한 인구가 600만 명이래요. 900만 명 중에서 600만 명이 학살당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분의 2가 다 죽었어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자연사한 것도 아니고 누가 총칼로 매독가스로 죽인 거예요. 3분의 1밖에 살아남지 않았어요. 얼마나 불쌍한 민족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전 세계를 쥐고 있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들은요, 어렸을 적부터 구약 성경을 달고 삽니다. 그들의 입술 가운데 구약 성경, 이 말씀의 율법을 계속해서 달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요.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계속해서 배우며 살아가는 민족이 바로 이 유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이마에 새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구원의 문제는 일단 떠나서 그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사람을, 민족을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게 지혜다.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원수들을 친구로 만들어버리면 원수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 링컨에게 적이 많았죠. 남북 통일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링컨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원수들을 친구로 만들면 되죠. 그러면 원수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네 원수를 사랑하라, 거기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봐요. 떠올려보세요. 아마 하루에도 수십 번은 내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을 아주 저주하고 아주 작살냈을 거예요. 상상으로, 물론 행동으로 못할 수 있지만 상상으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합니까? 맞죠? 맞잖아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죽여요, 우리는. 맞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끊임없이 노력하려고 하는 그 지혜를 구하려고 하는 이 링컨 대통령은 그 원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친구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고 순종하려는 건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학습지를 머리에 통으로 넣어도 때려 박아도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엘트가 얼마나 많아요? 서울대 간 분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검사하고 판사한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정치하고 있잖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다 좋은 대학교 출신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치를 보면서 뭘 배우고 있습니까? 배울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지혜를 배우는 분들은 누구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지혜를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리더가 가져야 될 덕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리더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해요. 리더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안 돼요. 왜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사람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수많은 그 상황들과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는 한치 앞의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금요일날 금요기뻐 오신 분들은 아마 들었을 거예요. 최성규 아나운서께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 잘나가는 그 아나운서가 제일 잘나는 그 당시 잘나간 아나운서가 자기의 딸 3살 딸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트럭이 앞으로 푹 올라갔다가 뒤로 한 번 더 쿡 가가지고 의사들도 하얀 천을 덮어서 이미 사망 선고를 내린 그 아이. 그때 그 당시에 이분이 불교 집안의 최고였대요. 불교 학생회장 출신이래요. 집안에 불교를 3개나 세웠대요. 불상을, 절을. 그런데 그 일을 겪으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아이를 붙잡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 하나님을 찾았는지. 그런데 의사도 하얀 천을 덮고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이 아이가 그 품에 안고 1시간 동안 막 울부짖으면서 돌아다닐 때에 갑자기 피를 토해내면서 심장이 뛰면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이분이 체험을 합니다. 의사도 사망 진단을 내렸는데 그때 이분이 완전 바뀐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나도 아무리 잘 나가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냥 리더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운 것도 그것도 은혜고 모세 밑에 시종으로 여호수아가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이 모세의 시종으로 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세 옆에서 40년 이상을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임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주황색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는 자였냐면, 모세는 이미 회막은 그 당시 교회 같은 거였어요. 모세는 이미 떠났는데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기 싫어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였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진짜 리더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높아져도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리더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해야 돼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뛰어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서 5장 5절 6절. 자, 우리 주황색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 내가 최고야, 내가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니까요. 주변이 망가져요, 아무리 내가 뛰어나도.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하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고백하기 바라요. 여러분 이것은 훈련이 돼야 돼요. 습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공부할 때도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집중하고 싶은데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대학을 써야 되는데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데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졸립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시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그 당시에 정말 최고의 영성가, 최고의 목사님.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 아시죠? 오카노 목사님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존경한 목사님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시지만, 이분은 그 당시에는 굉장한 목사님이에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목사님이었어요.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세계 대부흥을 주도했던 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지금도 저분의 서적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목회자들이 저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대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알려지고 인정받기를 기뻐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존경심을 갖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내가 겸손함으로 누군가를 세워주기를 계속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기뻐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계속해서 누군가를 존경하겠다는 것이죠. 그 존경받을 만한 분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 당시에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학자가 이분의 그 가문을 추적했어요. 그의 5대 자손들을 다 추적했어요. 한 1200여 명의 자손들이 뒤에 다 줄줄이 나왔는데, 그 자손들을 다 추적했는데 어떤 일들이 났냐면, 부통령이 1명, 상하원 의명이 4명,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절술가 85명, 법조인 180명, 공무원 80명. 이러한 세계에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저 자리에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저 자리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천 리더가 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로 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겁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 리더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적 용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지혜, 그리고 우리의 용기와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크리스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는 꿈을 꼭 꾸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로 여러분 용기 있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살아난 역사를 일으킬 것이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날 동안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놀라운 리더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10년 뒤, 여러분들의 20년 뒤, 30년, 40년 뒤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품고 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